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전자입니다.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896, 구약 성경 8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6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듬뿍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깊은 데 캐나다나 물론 시베리아나 이렇게 추운 지방에는 이제 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따뜻한 곳은 물론 살지만 이 곰들의 특성이 있는데 곰들은 다니던 길만 다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는 길. 어쩌면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길치라는 사람들은 다니는 길밖에 모르더라고요. 다른 길로 가다 그러면 절대 그 길을 안 가요. 네, 그러듯이 이 곰도 마찬가지로 꼭 한 길로만 가요. 그래서 곰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곰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곰이 다니는 길을 쫙 살펴가면서 그 길에 혹시 큰 나무가 나뭇가지를 쭉 길 밑쪽으로 뻗어들고 있으면은 그 위에 밧줄을 묶고 그 밑에다가 곰이 다니는 그 길에 그 높이를 맞춰서 머리 높이죠. 거기다 큰 돌을 이렇게 매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곰이 계속 그 길을 다녔으니까 가다 보니까 이 곰의 특성은 또 위를 보지 못해. 땅을 보니까 가다가 돌에 부딪혀버려요. 딱 부딪히면 곰이 딱 보고 이게 나를 쳐? 그러면서 또 거기다 한 번 더 친대요. 그럼 그 돌이 그 센 힘으로 치니까 뒤로 물러갔다가 또 어떻게 그 반작용으로 다시 와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더 한 번 세게 부딪힙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곰이 이 돌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 피인 줄은 모르고 피를 흘리니까 그래 마지막 한 방으로 너를 주의했더라. 그래서 세게 한 방 받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쓰러져요. 그럴 때 이 곰을 잡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미련하게 땅을 보고 다니면은 문제에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세상 안에 있으니까 늘 부딪히게 됩니다. 가서 뭘 부딪히게 되고 피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아래를 보고 다니까 계속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위를 보는 자, 좀 더 높은 곳을 보는 자, 사람이 짐승과 다르면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은 거의 아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직립해서 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돌을 잘 보고 피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주시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뇌리에 있는 것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땅을 보고 다니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다 보면 그저 부딪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해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일을 보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우리가 이끌어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서 문제와 부딪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그 피난처에서 내가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서 가야 되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을 때는 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세상은, 환경은, 뒤에 있는 사람은 나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 그분이 도움 받아야지만 나는 이 세상을 정말 평탄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이 시편의 기절입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날도 못 고치는 병이 많죠. 특별히 이제 암이라는 병은 사실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난 뒤에도 5년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때 제가 암에 대한 세포가 없으면 이제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외에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암입니다. 근데 이 암을 수술을 받아도 쓸모가 없어. 너무 심해졌죠. 그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곳에 있는 환경을 다 지워버리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산과 함께 있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치유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의 영역이라고 해요. 이 땅의 영역보다는 좀 더 산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죽어도 그곳에서. 근데 그 산의 영역에 정말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산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온갖 약초를 먹고 또 그리고 여기서 먹던 그 나쁜 음식을 제하고 그곳에서 홀로 살면서 병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병도 소나무나 이런 잣나무 이런 데서 나오는 피톤치드라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고침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이 산의 영역에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는 그 산은 뭔가 다르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산에 있는 최고의 그 도움을 주는 분을 뭐라 그랬어요? 분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산신령이라고 하죠. 산신령. 그러니까 산은 굉장히 효험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로부터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산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이 세상과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큰 아픔 중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돌아온 탕자 위에서 아버지는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하다 이렇게 이 탕자는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풍족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 풍족한 삶 속에서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될 이 아들이 뭔가 세상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그 롯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fun깃을 가지고 나가죠. 이제 나가서 정말 다 완전 실패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먹을 것조차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기근에 있는 환경에 빠지게 돼요. 그때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시 아버지의 영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풍족하구나. 이게 다시 이제 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땅에서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범죄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도 못할 그런 나쁘그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영역을 그리워하면서 결국은 결단을 내리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근데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아들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속을 받을 유업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는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기도라는 주석이 옆에 붙어 있는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성전을 올라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의 기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변이나 세상이나 환경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는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갈망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인은 올라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작품이 사람이었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루 쉬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날로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쉬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을 마쳤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후로는 만드신 것을 계속 돌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주관하시면서 돌보시는 거예요. 이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온 우주가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법칙 아래 이렇게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역사, 긴 역사를 가지고 이 지구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님이 하나님께서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방심하지 않으신다. 실수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부터 우리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 뛰어난 작품, 너희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또 다음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가장 깊은 소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삶의 법칙도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바라봐야 돼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도움 이런 것은 한시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여태까지 살아봤지만 정말 도와주는 것 정말 한시적이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배반하기도 하고 이런 쓰라린 아픔 가운데 굴복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속으면서도 또 다음엔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속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변개치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또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늘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늘. 사실 이게 그늘이라는 게 이스라엘 그 환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거예요. 여기서 그늘은 단지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이 아니라 추위까지도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말씀이 낮엔 구름, 밤에는 불기 등으로 저들을 이끄셨다고 해요.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면서 이끄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늘은 지켜준다는 의미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형태죠. 그래서 지킨다 하는 말이 오늘 121편에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그리고 그 장소가 그늘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도와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늘도 나옵니다.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짜 그늘이 많아요. 성경은 가짜 그늘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단지 그 미디안 군사가 수많은 군사인데 단지 300명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만을 데려오 그들을 아주 다 무찔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랬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죠. 이 사사기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요. 어떤 때 떠나는 줄 아십니까? 평안할 때 떠나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면은 그때는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이 평안한 생각 속에서 쾌락을 자꾸 쫓고 죄를 쫓아가요. 그 죄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주인이었고 주변 국가가 종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종이 되고 주변 국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 자체가 죄니까 죄로 인해서 너희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회개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받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러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사사라는 한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렇게 반복의 역사 속에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지금 얘기했던 기드온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데 이 아비멜렉의 아들이 자기 형제들이 70명이에요. 기드온이 좀 그래도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지 자손이 70명이 있어요. 그 아들 70명을 일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비멜렉. 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 다 피를 나는 형제들인데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는 백성들한테 나의 그늘로 들어오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늘이 아니라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악행을 저지른 그가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늘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늘을 아비멜렉의 그늘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글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2절을 보면은 말씀 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또 다음 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애굽을 그늘로 삼았을까요?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어딘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에 가서 좀 바칠 것 바치고 우리 좀 구해주소서 하면은 애굽이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리쳐 줄로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살릴 거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도 물리쳐 줄 텐데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어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 내려갔지만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요. 결국 망해서 정말 나라 없는 서름을 2,6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절대 다른 것을 의뢰하지 말아요. 애굽의 그늘 역시 하나님 것이 가짜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짜 그늘을 택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그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후손을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굉장히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잎이 아주 푸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후손을 위해서 그늘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그늘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민족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늘이 되어준 것이죠. 근데 그 에셀나무를 보면은 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이슬처럼 그걸 많이 맺고 있어요. 그러다가 낮이 되면 그것을 점점 이제 증발시키면서 에어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들어온 사람이 그냥 그늘이라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에어컨 역할을 해주니까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저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그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라도 나 광야에서 쉬겠다고 쉬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이제 데려가 주세요.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얘기했더니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광야로 돌아다니는데 차라리 이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때 그 그늘 아래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 됐어요. 이 사람은 먹을 것을 다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그늘이 진짜 그늘이에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늘 같아도 하나님 그늘만큼 거대한 능력이 있는 그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을 그늘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큰 그늘, 그 그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했었잖아요. 제가 좀 틀리게 했는데 그냥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데 이 찬양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1절 한번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쉬길 원한다면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온몸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1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마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고집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아.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늘만이 우리의 쉴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그늘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을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상처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저주받은 사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상처는 온몸이 온 영혼이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 아픔은 계속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 완전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늘 아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모든 고침을 주신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요. 문둥병자가 자기 상처를 회복할 수 있고, 눈먼 자가 영적인 눈을 뜨고 육적인 눈까지도 함께 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잘못된 신앙과 교리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그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시작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영원까지의 그늘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 그늘 아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늘 아래 잠시 나갔다가 그 뜨거움을 당하고, 그늘 아래 없었다가 그 추위를 맛보고, 이제 다시 나는 이제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오늘 십자가 그늘 아래 여러분들 저와 함께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늘은 나의 삶의 전부, 나의 근본적인 것을 모두 변화시키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류증을 걸린 여인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12해 동안 알았어요. 12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변의 사람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피는 어떤 저주거든요. 죄이기 때문에,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물질이 모든 것이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깃만 잡으면 나을 것이다.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런 각오로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만졌습니다. 여기 만졌다는 뜻이 합토라는 얘기인데, 합토, 헬라어로 합토인데, 이것은 만졌다는 것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자 그는 예수님같이 성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12해 동안 앓았던 그 불치병이 나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만 정말 참된 진리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늘입니다. 진정한 보호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렇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놓고 불로, 어느 신이 불로 저거를 제물로 받는 거죠. 불로 응답한다는 것은. 그래서 850명이 하루 종일 내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불로 응답해달라고 자기네 신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광경을 보면서 열왕기상 18장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용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그 850명이 막 정오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야,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너희들 기도하는데 집을 비워서 너희들 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니냐? 아니면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늘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그들의 다음에 이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송아지를 태뿐만 아니라 온 그 주변의 도랑불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그 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면서 그 850명 선지자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을 오늘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영원까지라 하잖아요. 우리 모든 삶의 출입을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제가 그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데 다른 패턴으로 오늘 설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순간적인 잠깐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까지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지키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오늘 좀 기분 안 좋은데 얘를 그냥 그 전에 약속했던 걸 파기하고 얘를 징계해가지고 혼내주고 내가 재미를 느껴볼까?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떠나는 건 우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징계를 자초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붙잡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붙잡은 손이 영원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만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하면서 내 길로 가려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곰처럼 살면 안 돼요. 곰처럼 하늘을 보면서 피할 길도 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싸울 때도 있지만 싸우지 않고 피해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 길이 넓은 길 같아서 평탄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아니,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왜 협착할까요? 내가 주님을 향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펴때만을 바라보며 가겠다는 그 나의 맹세가 있어야 돼요. 나의 굳은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넓은 길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좋은 곳으로 가야지. 너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길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요, 사단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기에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갈 수 있을 길은 오직 하나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택하지 마세요. 평탄한 길을 택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환난을 피하고 면하는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